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쉼 없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에서 치열하게 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인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너무 좀 평이하다? 너무 그냥 플레인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는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미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감정을 주신 적이 있는가? 감정을 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께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잘못하는 게 아닐 텐데 과연 여러 가지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삶에서 봉착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과연 미워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 성경에서 미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들 있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죄들 예를 들어 간음이라든가 내지는 도둑질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식 사기라든가 이런 식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막상 보면 미워하는 거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시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미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해서 한번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고 당장 안 되더라도 한번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미워하는 감정을 하는 우리는 처음에 받았을까?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십자가거든요. 원형으로 회복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워하는데 이 미움이라는 게 애초에 에덴에서는 죄를 짓기 전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야 돼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할 때 10개를 주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때의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겠지만 일단 겉모습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미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왜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죄 지을 걸 알았고 그리고 독생자가 죽어야 얘네들이 해결될 거 알았다면 애초에 안 만들면 되잖아. 창조를 안 하면 될 것을 굳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매를 버셨을까? 스스로 세상 말로 무덤을 파셨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품었던 의문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의문을 품은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왜 우리를 지었을까? 근데 거기는 해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특성은 나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누구랑 나누고 싶고 내가 사랑에 빠진 걸 사람한테 알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뭐 결혼할 때 결혼식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 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눌 대상이 필요했겠죠. 근데 태초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을 만들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너무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걸 가지고 한 4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조카는 그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삼촌 이번에 월급이 올랐다? 그러면은 애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새우깡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뭐요 정도 가지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이유하고 기뻐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공유할 만큼의 최소한의 그릇은 돼야 말귀는 알아들어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말귀를 알아듣는. 그러니까 말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쁠 때 나도 기쁠 수 있는 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플 때 우리도 슬플 수 있는 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말귀를 참 더럽게 못 알아듣는다. 이런 게 뭐냐면 나는 굉장히 기쁜데 저쪽에서 막 슬퍼 울거나 나는 되게 굉장히 슬픈데 저쪽은 희죽희죽 웃거나 이러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귀를 알아듣는 피조물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는데 이 성품에 미움이라는 성품이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미움이라는 성품이 없었다면 미움은 언제 들어왔었냐면 죄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 미움이 훅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돌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죄 지을 걸 아세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붙이신 모든 존재 중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짓지 않고 허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알아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라는 거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완전하게 지으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저 물건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저 물건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얘가 뭐 수명이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그러면 당연히 AS를 받다 지쳐서 결국은 얘를 고물상에 넘겨야 되고 내지는 팔아야 되고 내지는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처음 살 때는 다 이걸 영원히 쓰겠다라는 조그마한 희망을 갖지만 우리가 완전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갖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들은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하다라는 거는 불완전하다는 거고 불완전하다는 것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넘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넘어진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네가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창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얘네가 죄를 짓고 나면 바라보는 방향이 죄의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목적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방향을 다시 돌려야 돼요. 그죠? 이 방향을 돌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죄를 씻는다라는 표현을 또 마찬가지로 여기 같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늘 이제 미움이라는 것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미움이라는 게 애초부터 없었다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움이라는 성품을 애초에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렇다면 이 미움은 어디서 왔냐면 당연히 죄를 통해서 들어왔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죄의
따라서 죄인의 짓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짓을 막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는 원형으로 회복하는 거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되죠. 그런데 우리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미움이 여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건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만약에 성경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미움의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가 돼요. 왜냐면 예수를 만나면 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미움을 만들지 않으셨고, 에덴에 있었던 그 모양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를 만나도 불구하고 그 미움은 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감정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23절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 특히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에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보이시나요?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미워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 안에도 미움이라는 성품이 들어온 것이 맞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죄를 미워하라 이런 식의 말들이죠. 세상을 미워하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라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십자가로 다시 우리가 원래 모양으로 회복이 됐는데 뭔가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애초부터 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성품은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이 예배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야호! 그러면서 난 드디어 이제 미움에서 자유로워. 난 자유롭게 미워할 거야. 파파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성품 중에 하나가 미움이래. 그럼 나는 열심히 미워할 거야. 주신 성품대로. 라고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그런 사람은 없어야 생각이 들고요.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미움이라는 걸 주시긴 주셨는데 이 미움이라는 게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엔 너무나 많은 곳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특히 오늘 어떤 잠언서 10장 12절에도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용도, 미움이라는 걸 가지고 써야 되는 그 용도를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왜 칼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칼이 잘 쓰면 요리하는 데도 쓰고 메스로 쓰면 사람을 살리는 데도 쓰지만 이거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초에 칼을 만든 사람이 살인을 위해서 칼을 만드는 경우는 물론 이제 그게 사무라이 검이라든가 이런 건 애초부터 살인을 위해서 만들겠지만 처음에 부엌칼을 만들거나 내지는 의사가 쓰는 그런 메스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쥐인 사람이 그걸 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미움이라는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는 것이 미움이라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사랑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든 게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을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화풀이나 내 꼬라지 부리는데 미움을 사용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미움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거는 맞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걸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미움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움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요새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사랑이라는 정의, 희생이라는 정의, 용서라는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미움이라는 걸 한번 다뤄보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건 잘못되었을까요? 당연히 창세기에 죄를 졌을 때부터겠죠. 그렇죠? 언제부터 우리가 미움이라는 거, 뭐 다른 모든 성품 중에서 특히 미움이라는 이 성품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주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메스를 쓰게 됐는가 라는 것을 보려면 창세기 3장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창세기 3장의 이 묵상은요, 그냥 한두 번 듣고, 나도, 나 그 얘기 알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이 죄의 출발이거든요. 죄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사실은 이거를 묵상하다 보면 대부분 나와요. 3장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미움을 썼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서 썼어야 돼요.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나무를 얻지 말라고 했느니 그래서 여자가 말하되 먹으면 우리 먹을 수 있는데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고 3절에 말을 해줘. 근데 4절에 뭐랬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 라는 얘기죠. 그죠? 이때 이 뱀을 미워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움은 이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단과 얘기를 하면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미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짓을 하냐면 7절에 봤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때는 뭐였냐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시간상으로 한다면 만약에 낮 12시라고 칩시다. 그럼 낮 12시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몸을 보고 나서 벌거벗었으니까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11시 59분까지 벌거벗고 있었어요. 당시 아담과 하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년 동안 벌거벗고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자기 몸을 봤더니 벌거벗은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치마로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벌거벗어 놓고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랬냐면 보기에 좋으셨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옳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는 십자가의 불로 덮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 볼 것도 없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뭔가 지금 나의 삶에 옳지 않은 것 같아. 내 통장을 보면 나의 건강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기타 등등을 보면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옳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뭐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러는 걸 보면 내가 지금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교회 봉사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11조 난 11조에 12조 13조도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뭐든지 다 왜 다 이렇게 힘들지? 저렇게 기도도 안 하는 집사 아들은 이번에 대학교도 잘 붙는데 근데 나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좀 쫙쫙 붙여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옳지 않은,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고, 내일쯤에 하나님, 모레쯤에 하나님의 최선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은 최선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최선과 차선과 차차선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언제나 최선이에요. 고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최선이거든요. 근데 이 최선에 내가 그걸 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차선을 주셨고 최선이라는 걸 뒤에 숨기고 있는 악한 존재가 돼요. 나는 당장 죽겠는데,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먹을 걸 뒤에 숨겨놓고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의 모든 출발이 바로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딱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벌거벗음을 알고 나서는 아담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벌거벗게 만들어 놓고는 본인은 선하다고 말씀하죠?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면 8절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어땠나요? 이전까지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막 나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튀어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기다리던 아빠가 엄마가 왔을 때 애들이 막 나가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전에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신나게, 아담과 하는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오셨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을 건데,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듣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꼴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얘가 지금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뭔가 혼날까봐 그래서 숨었구나가 아니에요. 벗었으므로 숨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를 만든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 같은 존재랑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숨었다고요. 8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낯을 피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소위 말로 쌩 한다고 그러죠. 그죠? 얼굴 딱 보고 그냥 무시하는 거. 저도 꼴도 보기 싫어. 지금 이 낯을 피한다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얼굴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미움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않는 세력들을 미워하라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걸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 하냐면,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이렇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얼굴을 피했다는 얘기를 잠깐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보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있죠. 제가 이번에 사경회 때 우박이 내리는 재앙, 그 뒤에 있는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박이 내리는 재앙에서요, 7번째 재앙이죠. 우박이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막 내려요. 그럴 때 바로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해요. 28절. 지금 이제 완전히 숫대바이 됐겠죠. 우박이 내리고 뭐 숫대바이 되고 우레소리 나잖아요. 그때 뭐랬냐면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근데 이 우레소리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레소리처럼 천둥처럼 우레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듣기 싫은 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증오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미움이라는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말라기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든 우리도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움의 용도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미움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미움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게 미운 거예요. 내가 싫은 존재가 믿고 내가 싫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감정의 오염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붙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자아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죠? 우리도 옛자, 뭐 새로운 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만든다면 넌 날 찬양해. 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정론을 오해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시나 모든 걸 다 그냥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그냥 가게 하는 건가? 뭐 그 실험실에 보면 쥐들 보면 이렇게 미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쥐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유의지가 오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어떤 리미트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었고 더 환히 웃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수도 있었고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민정 집사님이 계시는데 민정 집사님 남편이 아들인가 딸이나 애가 있겠죠. 자녀에게 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어요. 애한테는 뭐 요만한 꼬마한테는 뭐 10,000원, 20,000원 큰 돈이잖아요. 하고 애가 그렇게 놀래겠죠. 이게 큰 돈을 나한테 왜 줘? 그랬더니 이거 갖고 오늘 엄마 생일이래. 엄마 생일이니까 이거 마음껏 엄마 선물 사. 그러니까 그때 이만큼의 돈을 주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물은 네가 알아서 고르고 그다음에 네가 원하는 만큼 사. 혹시 2만 원이 넘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가서 돈 계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만큼 엄마를 기쁘게 하는 선물을 사.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사단이 탁 들어와 가지고 죄가 탁 치니까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요만한 선물 하나 엄마를 위해 사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냥 게임방 가가지고 PC방 가가지고 거기서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뭐든지 해도 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건 얘가 말귀를 더럽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왜곡이 되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죄로 물들어 왜곡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자아라는 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자아라고 하잖아요. 이 새로운 자아, 이것이 하나님의 애초에 에덴 동산을 만든 자아예요. 그런데 물론 완성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향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는 이런 죄된 세력이나 죄된 그런 것들을 눈에 보지 않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는 게 바로 예배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아는 뭐냐면 현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도 그들을 방해할 것이 없는 뭐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움이라는 성품을 뱀에게 썼다면 아담과 하하가 뱀을 나타냈을 때 뱀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한 건 틀려. 뭐? 하나님이 그랬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야,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자기가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 봐. 그 두려워서 그런 거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입 다물라. 뭐 하는 짓거리야? 하고 걔를 미움이라는 성분을 그때 썼으면 창세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특별하게 이런 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경책을 보면서 이해해서 예수 발견하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불완전하기에 그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아가 물들었어요. 근데 자아가 물들었다고 뭐냐면 감정에 물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감정이 물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은 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거에만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신분이 너무 좋았던 상태가 원형의 상태예요. 그런데 자아가 물들어 버리고 감정이 물들어 버리니까 죄로 오염돼 버리니까 이젠 뭐 하는 거냐면 내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생기면 이제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었잖아요. 그죠? 나는 토기였잖아요. 그것이 인정된 사태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아가 물들어 오염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판단질하는 거죠. 그러니 뭘 하나님 판단질하니 바로 한 게 뭡니까? 내가 벌거벗게 나를 만든 하나님은 틀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두면서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판단하지 않나요?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할 수는 없죠. 판단했더니 그는 틀려. 판단했더니 그는 너무했어. 판단했더니 그는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 판단했더니 그는 일반상 상식에 어긋나. 판단했더니.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 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넘어온 거죠.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에서 내가 토기였는데 토기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난번 아가서 사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원 얘기를 했었죠. 기도원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배자의 참모습은 뭐냐면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은 찬양이 될 것이고 빈 항아리,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항아리, 빈 항아리에 횃불이라고 하는 구원의 횃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상태. 이게 예배자예요. 그것만도 부족해서 이 빈 항아리가 깨져버렸을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고 왜냐하면 빈 항아리조차도 횃불이 들어가면 항아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이야 뭐 유리 같은 게 있지만 당시에 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원 시대에. 그러면 토기 안에 횃불이 들어가면 안 보이겠죠. 선명하게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토기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예배자. 그러니까 아무리 비웠다고 하지만 아무리 안에를 비웠다고 하지만 내려놓고 비우고 다 안에 있는 성품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에를 두르고 있는 것조차 깨져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기라고요. 빈 항아리여야 된다고요. 근데 빈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토기를 만든 통기자가 돼버리니까 이제부터 뭐냐면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와 신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하고 신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잖아요. 그죠? 늘 옳은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좋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에 지금 모이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저도 노력하지만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가깝다, 진리다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찔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씀은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 옳은 거는 옳은 얘기를 하는 건 바른 얘기를 하는 건. 근데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당시에 하나님 말씀 우리는 뭐 읽으면서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미가서 같은 걸 보면 맨 하나님께서 뭐 니네를 아주 그냥 확 그냥 죽인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아가서에도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 있죠. 그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일어나 가자. 그것밖에 안 하셨을 거예요. 사랑해 계속 사랑해.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막 그냥 서로 사랑해 만져 쌓고 비벼 쌓고 사랑해 이러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세게 만져? 그러면서 이제 때리고 뭐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고 그만 만져 피부 달어 이러면서 또 화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지만 어쨌든 그 사랑해 하고 있을 때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해. 그러면 아담과 하도 나도 저희도 사랑해요. 그냥 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나쁠 게 더 이보다 좋을 게 어디 있나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딱 듣자마자 뭐 하냐면 도망가요. 하나님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걸 떠나서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목소리조차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옆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노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 다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 막 찔려가지고 나 교회 간판만 보면 찔려서 난 저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무시한 거잖아요. 쟤네들은 왜 저게 모여서 저러고 있니? 낯을 피한 거, 소위 쌩 깠다 그러잖아요. 쌩한 거. 딱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죄가 들어온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챙이처럼 잘 생각 못하니까 저들은 왜 이렇게 전도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손 벌리고 난 아버지의 자녀인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손 올리고 그래 못하는 노래지만 찬양하고 이랬던 모습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참 안 듣는 사람 있지 않아요? 쟤는 참 말을 안 듣는 게 말을 안 듣는 게 무슨 말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듣거나 내지는 무슨 뭘 시켰는데 그걸 안 하는 거 말고 대화 중에 말을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해요, 계속.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요, 가끔. 저한테 상담을 와요. 상담을 왔는데 제가 말하는 걸 안 들어요. 난 계속 궁금해. 얘가 여기 왜 앞에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뭐 회사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또 이러이러하대요. 네, 그리고 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무슨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기회를 안 줘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밥만 먹고 들어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깍두기 2개씩 먹으면서 제가 제 입을 막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안 듣고 지 말만 계속 하는 사람.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이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빠와 엄마처럼 아담과 하하처럼 에덴 동산 동쪽에 가만히 머물면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불러주시겠지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이제 쫓겨난 거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어요. 근데 이 노 땅이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헤매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의 이것이 포인트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냥 빨리 설명하면 이 노시라는 게 히브리어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데 참새가 떠돌아다니는 거 있죠. 이 참새가 규칙이 있나요? 없죠. 그냥 방황하는 거, 막 방황하는 거. 그게 바로 NOD, 노드라는 단어예요. 노드. 그러니까 노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노 땅에는 어떤 지명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갔냐면 여호와가 쫓겨냈잖아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동쪽이라고 칩시다. 동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하는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머물렀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라도 불러달라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 옷을 입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밑에 보면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들이 막 고민했더니 공부했더니 도서관 가봤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게 있었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알린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부모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바로 옆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가인도 여기에서 한 요쯤 가서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셨냐면 그가 여호와를 떠나서 노드라는 땅에 건너 노드라는 땅에 걷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닐 거예요. 그냥 방황에도 계속 갔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그 박지원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집에서 너 쫓아낼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신다는데 만약에 준호나 준성이가 착하니까 조금 쫓아낸다는 말이 겁이 뭐 조금 협박으로 들리는 거지만 사실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 쫓아낸다 그러면 나이스 이런 애들 있거든요. 아빠 언제쯤 쫓아낼 예정이에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난 쫓겨나는 게 너무 좋아. 가출이 꿈이 나이. 그러면 이런 애들 뭐냐면 쫓아내면 바로 나가서 그냥 막 방황하는 거죠. 어차피 아빠가 쫓아냈으니까 나 어디든지 가면 되는 거죠. 그냥 마음껏 노는 거죠, 애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상태가 그거예요. 가인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친구예요. 하나님하고 없는 상태가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떠나 놀지요. 그죠? 그 자녀들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어떤 친구냐면 라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3절 볼게요. 라멕이 있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뭐랬냐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내 말을 들으라고 한다고요. 이게 죄로 문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지 얘기를 하느라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지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죠. 거기 대표적인 또 하나가 이런 거죠. 네, 20절에 보면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성이 되었고 근데 가축을 치었다는 말은 사실은 아벨이 가축을 치었다는 것하고도 같은 얘기거든요. 아벨도 가축을 치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다도 가축을 치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세요. 2절에 볼게요.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양치는 자나 가축을 치는 자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이 혹시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벨이 가축을 치었다라고 할 때는요. keeper of sheep이에요. 양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아벨은 뭐 했냐면 keeping 했다고요. 양을 지켰다고요. 양을 지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그런 포도주나 샴페인 좀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어디 가서 술한 양주 같은 거 먹은 다음에 다 못 먹으니까 남은 거 이렇게 키핑 하거든요. 그리고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가서 다음번에 오면 또 달라고 그래서 먹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킵해달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야발은 뭐였냐면 가축을 치는 자인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 가축을 가졌다라고 돼요. have livestock이에요. 그죠? 영어 성경을 있으신 분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맡긴 거를 내가 키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다고. 왜? 이제 내가 주체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내 거예요. 내 몸도 내 거, 내 생각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이게 죄진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감정도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오염돼 버리고 감정이 죄로 물들어 버리니까 자아가 죄로 물들어 버리니까 내가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다 내 거가 돼 버린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 미움이라는 거를 나누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봅시다. 레이기 3장에를 보면 제가 이거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잠언삼에서 한번 나눴는데요. 4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물로서 뭐를 그렇게 좋아하시냐면 콩팥이라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순대에서도 콩팥 부분을 콩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콩팥을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콩팥이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시편을 잠깐 시편 139편을 보실래요? 예레미야서를 먼저 봅시다.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그때 마음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여기는 콩팥과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어차피 예레미야서를 봤으니까 같은 예레미야서에서 2절을 볼게요. 12장 2절. 바로 다음 장.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때 마음이 바로 콩팥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뭐 시편까지 볼 필요도 없이 지난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이거 좀 빨리 나올게요.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콩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5절입니다.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 다 이때 성품이 있죠. 이때 성품 이게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랑 같은 말에 속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콩팥 그리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할 때 이때 마음은 엄밀히 말하면 성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말할 때는 너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고 하죠. 그때 그 뜻이 엄밀히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성품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옳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나의 성격은 못 바꾸셔. 하나님도 성격은 못 바꾸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뭐,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하죠.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은 성격이 급한 사람 급한 대로 쓰시고, 성격이 느슨한 사람 느슨하게 쓰시고, 성격이 욱하는 애가 있을 때 욱하는 대로 쓰시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격을 못 바꾸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격을 못 바꾸신다고 그 정도 씨는 안 믿어야죠. 나 사람의 성격 좀 못 바꾸는 정도의 신임이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부처 믿는 사람들도 성품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뭐 하던 사람, 엄청 급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부처 만나고, 뭐 불공들이고, 여러 가지 수행한 다음에 성격이 엄청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은 못 바꾸어서 우리의 성격은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는 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하나님은 안 믿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봐주세요. 근데 성품을 다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이에요.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성품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성품이 죄로 물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죄로 물들었을 때의 감정이 오염된 성품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품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실 게 단순히 뭐 차분한 성격, 뭐 화내지 않는 성격, 급하지 않은 성격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품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 감정을 줬을 때 그 하나님이 애초에 태초에 죄를 짓기 전에 그 감정을 주신 이유 그 이유대로 그 감정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시단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진노라는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화라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언제 화를 내라고 했으냐면 언제 미우라고 했냐면 아까 뱀 봤을 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뱀 보고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예수 이름이 뭐 땅에 떨어지고 이런 건 별로 화가 안 나요. 그건 미움이 안 생겨요. 그런 거에는. 우리가 미움이 생기는 건 뭐냐면 나 건드리면. 그죠? 감정이 오염돼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나만 집중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라멜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움이 있는,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미움이 생긴 사람은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나의 말을 들으라 하면 나의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나의 미움이 옳다는 걸 사람들 통해 증명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더럽게 안 전하는 것들이 미움을 엄청나게 전해요.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집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원인은 A에게 있어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자나깨나 제가 한 번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저를 처음 만났어요. 정말 처음. 태어나서 처음 만났는데 최장로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도 지금 모르는 상태가 최장로는 당연히 뭐 어느 교회나 최장로는 있겠죠. 한 명쯤 최장로가 있겠죠. 근데 어느 교회에 있는 그 최장로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계속 최장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최장로가. 저도 뭐 아는 척, 대화를 저는 케냐에서 막 도착했는데, 아는 척을 해야겠는데, 최장로를 그렇다고, 도저히 제가 그 최장로가 누군데라고 물을 수가 없을 만큼 제가 이미 최장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최장로가 어저께도 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난 그저께 무슨 일인지 모르거든요? 딱 어떻게 말하냐면, 어제도 딱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난주도 모르고 지지난주도 모르는데 계속 어저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니까 저도 근데 처음 만난 목사님한테 제가 척지는 방법은 간단하죠. 저거 듣기 싫으니까 딴 얘기 할까요? 김장로 얘기 할까요? 그럼 저는 영원한 적이 될 거예요, 그분에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최장로를 가지고 저도 미움이 생겨야 돼요. 이 분위기를 위해서는 저는 최장로를 최선을 다해서 미워야 돼요. 모든 기를 모아서 최장로는 미운 사람. 최장로, 어우, 나쁘다. 나도 갑자기. 그러니까 한 5분 얘기하다 보니까는 밉더라고요, 최장로가. 최장로가 그래도 밉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이 너무 이해가 되고, 최장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미움을 하는 사람, 누군가가 미우면 갑자기 세력들을 계속 만들죠. 자기 덩어리를. 그죠? 그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세상은 뭐냐, 미움이 원동력이에요. 우리 세상에 지금 무슨 태극기 부대가 있었고, 촛불 부대가 있었고, 그런 게 있다며. 부대, 한국이 지금 둘 쭉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렇게 공화당 지역도 꽈이죠. 보수와 진보, 어쨌든, 나누죠. 근데 그들은 뭐냐면, 내가 잘했으니까 나를 보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저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나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어느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장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의 단점 때문에 A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를 리더로 삼아요. 지금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죄가 돌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뭐가 좋아서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싫어서 쟤를 좋아해요. 내가 얘를 싫어하는데 얘도 얘를 싫어해. 그래서 내가 얘하고 친하게 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에서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이 오염되어지고 자아가 오염되니까 원래는 우리의 자아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제는 이 자아가 나만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토기가 됐어요. 내 말을 들으라, 라메. 그죠? 하나님을 미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누님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토기장에 위치해 갔으니까 이제는 나의 의견에 어긋나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여러분의 미움을 옳아 보이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만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재산을 누가 건드렸다거나,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했다거나, 기타 등등.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움은 사람들을 설득할 만하고,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을 만큼, 그 정도의 미움일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여러분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 누구나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자기 편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의 논리가 있고 자기 논리에서 여러분이 왜 미워하는지, 여러분이 왜 미움을 당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요.
그럼 오직 차이라고 하면 8대2 정도의 쪽수의 차이, 7대3의 쪽수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도 그들의 세력이 있다고요. 최소한 자기네 가족이라도 자기를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생겨버렸고 우리의 스타일이 생겼어요. 그냥 나의 스타일 하나만 누가 지적해도 미움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자매님들하고 원수 되는 방법 되게 쉬워요. 교회 가서 옷을 참 그따구로 입으셨네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영원한 적이 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옷을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영원한 적이 될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영원한 적이 되죠. 왜? 그 옷을 입으려고 아침에 어제 저녁서부터 그거를 옷을 다려놨는데 그럼 쟤는 지금 이 옷을 모욕한 게 아니라 나의 스타일을 무시한 거예요. 나의 의견과 주장을, 나의 삶의 방식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미움이 생긴 가만히 원리를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쩌면 대부분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여러분이 살을 막 붙인 거예요. 살을 막 붙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들이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제공했겠죠. 그 살을 붙이다 보니까 미움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1도 관계없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여러분의 미움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미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의견, 미워하는 주장,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복음은 슬픈 소식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짜증나는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을 보며 그들의 주장을 보며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움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꼬라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의 얘기가 바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생기고 가지고 있는 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3인칭이네. 저 포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라는 것은 이미 오염이 된 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뱀을 보고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미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장을 미워하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장을 미워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나의 주장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장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동일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로 물든 우리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장과 일치가 됩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장이 나의 주장이 되는 경우도 많은 영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주장이 나의 주장이 되어서 그래서 생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미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장려를 해요. 근데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나를 해코지 한 거죠. 내 인생을 해코지 한 거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뭐를 했는데, 그런데 그 세월을 날려버린 게 미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의 원리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예요? 미움이란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미움이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미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미움이 있어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는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 요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정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이 감정을 하나님이 쓰는 방법으로 우리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뭔가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오염된 사랑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의 애초에 에덴에서의 그 사랑인가?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스타일로 나의 의견으로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움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이걸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비나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나의 질투로 질투했다. 그래서 내가 쟤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 우린 그래요. 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또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투라는 감정을 굉장히 하나님의 맞은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질투라는 감정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질투한다.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질투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질투가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냐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질투는 어떤 걸까요? 비나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질투라는 건 질레스라는 말 질이거든요. 열정,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비나스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계명에서 살인이라는 계명을 어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누구를, 그냥 내 친구를, 나하고 친한 친구도 이 친구가 또 딴 애랑 또 친해. 그럼 확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질투, 오염된 감정에 우리는 지금 놀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었을 때 여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뜻,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 드릴 의향이 없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 그냥 단순히 누군가 나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지 정도 수준이었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까지 생각하지 않은 분도 여기 있을걸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움을 점검하셔야 돼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는 그렇죠. 미움은 나쁜 거야까지 알죠. 그럼 사랑은 어떠는데요? 사랑은 좋은 건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A라는 집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한테 잘해줘서 아닌가요? 그가 나의 의견을 들어줬고 내 편을 들어줘서 나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염된 사랑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그를 좋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움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한번 결론으로 가봅시다. 뭐냐면 그럼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미움을 합니다. 그럼 미움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워한 대상이 있어요. 이 미워한 대상은 분명히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스타일 때문에 개인의 의견과 주장이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받는 이 미움을 일단 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싼 미움, 그런 더러운 미움, 오염된 미움은 버리자고요.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밥그릇에 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밥그릇에 똥이 있어요. 고민하셔야 되나요? 밥그릇에 버려야죠. 또 닦아 먹나요? 그렇구나. 세제가 좋나? 보통 버리지 않나? 그릇에 버려야 되지 않나, 그거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다면 빈 항아리 자체를 깨버려야 돼요. 닦았을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염된 감정이 있다면 썩은 거거든요. 썩은 감정이에요. 그 썩은 감정 어쩌시려고 뭘 닦았어요, 닦았으게. 그냥 깨트려 버리세요. 기도원 얘기처럼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움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지금 봤을 때 오염된 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그냥 정말 십자가 앞에서 위로하려고 그러지 말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린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냥 깨트려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게 아니라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미워해서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자 아까 우리 로마서에 본 것처럼 그죠?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한다. 이건 옳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좀 살맛 나나요? 결국은 하나라도 난 미워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살맛이 나나요? 난 미움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누구라도 미워라고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는 이제 숨이 좀 터지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을 미워하는 방법.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꼬라지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미움은 그냥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욕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미움. 이 미움은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나의 구주에 나의 구원주에 나의 신랑에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나 나는 왜 이렇게 미움이 안 생겨? 그러면 스님이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미워해야 될까요? 소리 질러야 될까요? 이거에는 대답이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14절서부터 있는데요. 저는 이 제목은 참 마음에, 저는 뭐 소제목이 대부분의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제목은 막 그리스도인의 생활. 14절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지금 19절도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주지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욕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여러분이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 욕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벨리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막 꽈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을 굉장히 싼 신, 그냥 무당이 믿는 그런 잡신들, 뭐 동자신 정도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화가 나는 거. 그때 막 미움이 생기는 거. 이 미움이 생기는 게 맞아요. 이 미움이 표출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먹이고 목마르게, 그들을 배가 고프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요. 와, 이게 이제 힘들겠죠. 굶어 죽이고 싶죠, 그냥. 굶겨 죽이고 싶지만,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런 거 먹일 건 먹이고 마실 것도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숯불도 쌓아놓는 거예요 머리다. 머리 타서 줄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잠언서 2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1절 볼게요. 네 원수가 곱하고 이때 네 원수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네가 싫어하는 애, 네가 미워하는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애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도요. 우리 그러잖아요. 시편 읽으면 다윗이 뭐 원수 그러면은 맞아. 내가 저 마음 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꼬라지 부려서 생기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를 보면서 다윗도 원수 되게 많았네. 나도 다윗만큼이나 많은데 나도 다윗 수준인가 봐.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22절 그리한 것은 핀 수술, 아까 숯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너도 같이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먹이라고요. 머리서 막 여기서 연기가 날 때까지 먹이라는 거예요. 숯불 올리는 것처럼 연기가 날 때만큼 애가 막 배가 터질 만큼 먹여서 그냥 그렇게 죽이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숯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사야서 잠깐 보실래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주님이 와서 불심판을 내릴 때 그때 그가 알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우시아가 죽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 보좌의 영광이 다 보였어요. 그렇죠? 그때 5절에 보면 뭐래요? 그때 내가 말을 나는 망했다. 나 죄인이야. 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더니 6절에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재단에 가서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고 보라? 뭐라고요? 네 악에 제하졌다. 그죠? 그럼 이때 핀 숯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난 죄인이야,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이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와서 나의 죄를 다 태워버리신 거죠. 그렇죠? 그냥 굳이 이 표현대로 한다면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악이 제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때 피인숫과 잠언서의 피인숫을 같은 거로 동일한 걸로 본다면 뭐냐면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 왜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을 먹이라고요. 마시게 하라고요. 끌어내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걸 끌어내어서 그들을 섬기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종말로 본다면 만약 끝까지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길을 간다면 불행하게도 나중에 불심판이 있을 때 진짜 그의 머리에 숯불이 얹어져서 그냥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가 그 사랑으로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날을 진짜 안 바란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미워서 그는 이상하게 정말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너무 미워요. 너무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으면 좋겠죠. 사실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가장 잘 복수하는 건 뭐냐면 그가 주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주의 이름을 알면 뭘까요? 여태까지 주의 이름을 땅에 틀었던 그 모든 순간 얼마나 눈물로 그리고 창피한 얼굴을 회개할까요? 고개도 못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죠? 정리할게요. 미움이라는 감정, 우리한테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애초에 난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생기면 안 돼라는 스님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은 아무 말이나 해요. 세상은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악한 거니까 그걸 없애요. 아니, 저기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십계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 안에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갖지 말라 그래요. 미움은 악한 거예요. 미움은 귀신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거 갖지 말라. 그래서 스님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움 안 가지려고 수도했다가 나중에 가서 토끼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다는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움이란 자체를 안 가지려고 그들은 되게 애쓴다니까요. 미움이란 감정 자체를 안 가지려고. 근데 우리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수도승들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경건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거를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경건해 보이는 스님들 삘 나는 그리스도인이 더 존경받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스님 삘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까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기 오늘 오신 최유린 집사님도 좀 그런 삘인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막 그런 분인데 저분이 또 그게 막 스님 삘은 아니거든요. 막 스님 삘 아닌 것 때문에 교회에서 까이고 끌어셨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무지하게 스님들을 원해요. 막 이렇게 차분해가지고 이렇게 막 발걸음 소리 안 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궁녀들을 사요. 궁녀들. 내시와 궁녀들만 원하나? 교회? 말도 조근조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근데 뭐 그게 쉽습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미움을 없애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미움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미움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움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거에 내 감정 때문에 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나의 의견과 주장과 나의 스타일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거는 그냥
밥그릇 속에 있는 똥이에요. 그거는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갖고 지금 싸우는 건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어떻게 내가 저희를 사랑하지? 어떻게 내가 이 미움을 없애지? 그럼 깨트려 버려야 되니까요. 어떻게란 방법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미움은 틀려요. 여러분이 그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미움 자체가 틀린 건데, 그런데 무슨 뭐 어떻게 사랑하는 게 왜 필요해요? 대체 미움 자체가 틀린 건데, 여러분의 미움이 틀리면 남은 건 사랑밖에 없죠. 그죠? 어떻게 사랑하자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나의 미움은 옳아. 내가 미워하는 건 옳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쟤를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뭐, 있다고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A라는 사람이 왜 미움을 당해 마땅한지를 한 100가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러죠. 아유,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감싸야지도 요래요. 일단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거룩한 척해요. 아, 그래도 또 주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뭐. 그리고 내가 또 사랑으로 감싸야지. 애초에 이 미움이 틀렸다니까요. 이 미움이 틀렸는데 누구한테 가서 그 미움을 전도를 하고 계세요. 이 미움이 틀렸다면 이 미움이 틀린 걸 인정하고 빨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괜히 하나님 갖다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께 벼락 맞지 말고, 괜히 하나님 멀쩡한 하나님 그냥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혀 여기에 관심 없다?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계세요. 제가 미우려면 하나님 이름이 좀 필요해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빼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나 그냥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깨트려 버리세요. 지금 오늘 깨트리세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 교회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런 거 있죠. 뭐 교회 리더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니 뭐 옆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왜곡한다든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가 이것에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들한테 진리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알려주는 이유가 근거가 분해서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들을 먹여야 한다고, 사랑해서 해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래요, 성경에서. 너희를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 대면 그들에게 회개를 이끌을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전 여러분을 스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내일 가면 모레 가면 또 미운 사람이 생길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딱. 그래서 우리의 이 빈 항아리는 늘 깨져야 해요. 우리는 이 빈 항아리에 생수를 담기보다 똥을 담기를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우리의 이 항아리는요, 용도로 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대부분 쓰이는 게 요강이에요. 그 안에 대부분 똥하고 오줌이 들어가요. 잘못된 오염된 감정으로 가득 차요. 솔직히 그래요. 오염된 욕정들, 오염된 욕심들로 가득 차요. 깨트려야 하는데. 깨트려도 또 들어오고 깨트려도 또 들어오고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 넘은 조언을 드리면, 오늘 나는 분명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 미움은 틀렸음을 고백하고, 내가 여태까지 그 미움을 5년 동안 간직했고, 10년 동안 간직했어. 난 수많은 사람한테 그 미움을 옳다라고 전도까지 했는데, 근데 그 미움이 틀렸음을 고백하란 말입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 혼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이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미움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때문에 나는 얼굴도 못 보는, 저는 지금 이상하게 최장로가 싫거든요. 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 교회 최장로를. 얼굴도 못 봐거나 얼굴 한두 번 누구한테까지도 나는 알지도 못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굳이 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지금 회개하고 나는 이제 난 괜찮아. 난 깨뜨렸어.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미움이 틀렸다는 걸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고백했다면 그들에게 가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겠다. 당사자한테는 가지 마세요.
그건 화를 불러요. 그 당사자한테 가서 진실게임한다고 내가 사실은 집사님을 미워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진실게임하는 거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감당 못해요. 다만 내가 미워한다고 전도했던 사람도 그게 내 남편이겠죠. 내 아내겠죠. 그죠? 특히 가족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틀렸으면 같이 고백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만 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주둥아리를 미워하자고요.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미워하자고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결국은 그들이 빨리 주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왜곡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진리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더 섬기라고요. 미운이 더 섬기라고요. 미운이 더 섬기고 더 섬기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숯불을 든 영을 보내셔서 그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쪼개서 선포하셨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저희가 우리 모두가 정말 제대로 미워할 거 미워하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는 절대 미움이라는 그 감정을 오염된 감정을 사용되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셨는데 십자가 안 만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 미워하는 걸 같이 편승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